민수기서 10장입니다. 민수기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오늘 이 방법만 같으면 우리가 쉽겠죠. 그죠? 나팔을 크게 불면, 나팔을 소리를 작게 내면 이렇게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가 상담할 필요도 없고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하면 되니까. 엄청 이렇게 한다면 쉽겠죠. 그죠?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 고민할 것도 없고 할당할 것도 없고. 뭐 말씀대로 하면은 나팔 두 개 불면은 회중들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뭐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소리를 작게 내면 백권사가 교회 오고, 뭐 이런 걸로. 그러면 하나도 안 했잖아요. 막 크게 불면 새벽 예배 나오고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이제 어렵죠. 막 이런 식으로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지금도 나팔을 불어요. 이제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쉽겠다. 지금도 쉬워요. 계속 메시지 주니까 메시지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쉬운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죠.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요. 이제 말하자면은 나팔 소리는 시간표잖아요. 나팔 소리가 시간표란 말이에요. 움직이고 떠나고 뭐 지휘관이 나오고 전쟁에 나가고 이렇게 시간표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시간표냐 그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또 이게 이제 현장 시간표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 시간표도 여기서 나오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팔 소리 그게 시간표인데 요 나팔을 누가 부냐면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지니 그랬어요. 10장 8절에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론이 레위 자손이잖아요. 모세 또 레위 족속이 그렇죠. 근데 원래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창세기 50장 보면은 저주해 버렸어요. 시므온과 레위를요. 왜냐하면은 그 시므온과 레위의
동생이 누구죠? 디나 딸. 야곱의 딸 디나. 디나가 강간당했잖아요. 셰겜에게. 그러니까 디나가 자기 동생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 셰겜 그 족속들을요 이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행동이 불편할 때 시므온과 그 레이가 이렇게 칼을 차고 와가지고 다 몰살시켰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이제 열받은 거예요. 야, 우리는 수가 적고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쪽수가 딸리는데 저 어쩌려고 그러냐. 저 이제 가나안 족속도 들고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네이를 저주하지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레이 지파를 이렇게 제사장 지파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거 여러분의 가문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빛이 임해버려요. 빛을 선전하라고 보낸 자가 아니뇨. 그랬어요. 어제까지 여러분들 재앙 가운데 빠져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 붙잡아버린 걸로 끝이요. 이렇게. 누가 나팔을 부냐? 제사장이 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시간표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여기요 시간표라니까.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주워서 해도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집에 여자분들 집에서 냉장고 오래된 거 막 꺼내가지고 음식해도 먹잖아요, 가족들이. 막 재고철 이런 거 막 주워가지고 대충 씻어서 이렇게 해도 양념 발라놓으면 다 먹지 않습니까? 그게요. 제사장이 불진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강단, 메시지 그게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잡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특징이 뭐지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른 소리 안 들려요. 나팔 소리 들리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치유 하지 말고 잡소리 그 들리면 치유 안 받은 거예요, 그게요. 이게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나팔 소리밖에 안 들려.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게 치유요.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이란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 주장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나팔 소리가 뭐죠? 이게 아주 말하자면은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아이들은 음악을 듣고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 꽂고 막 시끄럽게 하면서 공부만 하더라고요. 그게 집중이 된대요. 그게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딱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2부 예배는 아주 이제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이번 주 이제 전도학을 놓고요. 이제 전도학이 먼저 했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2부에 붙잡을 말씀인데 전도학을 한번 보면은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학 들어가기 전에, 서론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큰 교회들이 왜 싸우냐?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큰 교회들이 싸우고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는다. 이유가 뭘까? 그렇죠.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이유가 일주일 후에 우리가 받은 메시지만은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싸우냐? 이걸 못 들어서 그래요. 나팔 소리. 그렇죠? 왜 싸우고 왜 문을 닫습니까? 나팔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못 들었단 말은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현장 시간표, 교회 시간표 못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가정도 이렇게 참 화목이란 말을 우리가 쓴 지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은 화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싸우더라도 주의 의를 이루어야지.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화목하든지 그러면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화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 이걸 못 들은 거예요. 자꾸요. 자, 그러면 왜 안 들릴까 그 말이에요. 왜 안 들릴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집에서도요 나팔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나팔 소리가 안 들린 겁니다. 강단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이 안 좋아지면 다른 교회 메시지 듣잖아요. 한 번은 누가 막 우리 사모님 방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 막 소리를 되게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소리를 저렇게 지르는 사람이 없는데 가서 보니까 내 친구 동기 심하보 목사 설교를 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말은 여기 안 들린단 말이에요. 강단도 안 들리고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가버린 겁니다. 치유, 집중, 미션 반대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 그렇겠지요. 당연하죠. 상처. 그리고 집중이 안 되니까 산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하자면 준비한 응답, 미션 여기 안 보이니까는 자꾸 자기 걸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으니까, 미션이 없으니까 다른 거 붙잡게. 그게 바로 망한 것, 틀릴 것, 실패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왜 안 들릴까? 그래서 전도학 서론 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왜 안 들리느냐 하면 애굽에서 잡았던 그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나팔 소리로 우리가 적용을 시키자면은 애굽에서 들었던 소리 있잖아요. 애굽에서 들었던 얘기. 그 소리 때문에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들었던, 세상에서 들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지식이라 하잖아요. 세상에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과 지식, 맞는데 틀린 것, 성공하는데 망할 것, 그게 세상에서 들은 얘기들이 그거예요. 비슷한데 다른 것, 그게 종교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광야에 집착했던 그걸 못 놓은 겁니다. 광야에서 집착했던 거, 그걸 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느냐 내 것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잡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집착했던 거 그거 못 놓은 것처럼요. 못 놓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그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성도들에게. 근데 교회 교육 자체가 그래요. 교회 교육 자체가 하나님 것을 못 붙잡고 내 것을 끝까지 붙잡도록 교회 교육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은요 끊임없이 갈등하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 해결 안 되지?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얼른 딱 내려놔 버리면 돼. 아시겠지? 예.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야. 그걸 안 되는 거를 된다고 가르치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끝까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잖아. 내려놔 버려. 안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잡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쉬운 말로 그냥 5천 정도 붙잡아. 해결 안 되는 내 문제 붙잡지 말고 5천 정도 붙잡아. 그게 그러면 힘들었어요. 힘든 거야 원래. 힘든 거야. 뭐 그러면은 편하려고 예수 믿었어요? 예? 편하려고 예수 믿으니까 힘든 거잖아. 힘든 거야 예수 믿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는. 예? 어제 TV에 보니까는요 89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89세 뭐 사고를 당했는지 손가락이 없고 왼손만 있던 거는 하여튼 오른손 손가락이 다 없어요. 키도 조그만 할아버지인데 89세 할아버지인데 배달 신문. 근데 20년인가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천동이면 부산인가? 부산 감천동. 감천동이 좀 아직도 그 지역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야. 내리막 오르막 막 길은 좁고. 이 신문을 저보고 던지는데 막 10m, 15m 이런 것도 딱 던지면 싹싹 들어가요. 착착. 그러다 노인이 이제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무릎을 보여주는데 막 온 무릎이 상처투성이야 막. 그리고 이거 헤드폰 끼고 음악을 듣는데 음악도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트로트 그런 게 아니야. 아주 그 이제 서양 음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듣는 거예요. 그 집에 가 보니까는요 노인 혼자 사는데 책이 방 하나인데 책이 2,300권. PD하고 그 방에 가서 얘기하면서 뭐 PD한테 이제 자기가 읽었던 책, 막 섹스피어 전집이라든지 이런 걸 쫙 얘기하면서 그 책 내용 얘기하고 PD한테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다. 또 어떤 책 또 이래갖고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은 PD한테 정신이 가난하겠네요. 정신이 매우 가난하겠네요. 또 이러면서 60만 원 받는데요. 60만 원 받는데 40만 원은 생활비고 20만 원 책 산대요. 지금도 노인이요. 참 반성이 되더만. 1년 가도 책 20만 원어치 못 사거든. 근데 한 달에 20만 원 책을 계속.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PD가 물어봤어요. 이제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딱 정색을 하면서 힘들면 죽어야지. 거기서요. 그래 힘든 거야 인생은. 자꾸 쉽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겁니다. 그렇지? 힘들잖아. 출퇴근하기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믿으면은 인생이 쉽고 편안하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탁 여러분들이 내려놔 버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착했던 거 편안하려고 한 거예요. 자꾸 그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에 들어왔다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힘든 길을 여러분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너무 행복한 것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빨리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자, 자꾸 뭐지요? 내 것이라 말해요. 내 것. 왜 나팔 소리 왜 안 들리냐? 안 들릴 수밖에 없지. 세상 지식에 잡혀 있는데.
뭔가 자기 이 광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육신 입고 사는 세상인데 거기에 뭔 어떤 경험이라든지 체험 이런 것이 딱 집착하고 있지. 내 것에 집착하고 있지. 나팔 소리가 안 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시간표도 안 보이고 강단 메시지도 안 들리고 전혀 상처, 이 산만 이런 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것은 불교예요, 불교. 불교.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나다 그 말이야.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나다. 그게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3장 7절 9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의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진짜 야, 내가 누구냐? 그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어떤 지식이나 뭐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배설물도 여긴단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바울이 붙잡았던 율법,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율법 안에서 찾았던 자기, 그걸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건 배설물이다. 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나를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보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치유의 근본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 과정, 방법, 목적, 결론이 사실은 치유예요. 이게 치유. 어떻게 보면은 천국 가서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만은 실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게 끝이잖아요, 신앙생활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계속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과정, 목적, 결론은 치유예요. 자, 어디를 치유하란 말이냐? 그게 나. 그래서 우리의 숨겨진 문제는 우리 어떤 과거 그런 게 아닙니다. 나. 어떤 나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요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뭐를 결단하고 결심했다가 잘 안 되고 무너지잖아요. 울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억울해서 울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억울해서 울고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여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 숨겨진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종합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죄로 인한 재앙, 이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결국 이제 지옥 배경에 이제 잡히게 되죠.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이 이걸 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요 나라는 숨겨진 문제, 요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뭐가 나오죠?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나의 것.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도 현장에 가서 보면은 배웠다 못 배웠다 똑같아요.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배운 사람은 배운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딱 나라는 걸 잡고 있고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그 수준에 여기 잡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싹 문제가 이겁니다. 나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하니까 따라오는 게 뭐죠? 나의 것.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그랬죠. 나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것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는요, 빠져나오도록 이걸 준 겁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6장 18절에 네 자손들을 위하여, 6장 20절에는 생명운동을 위하여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발전합니다. 이제 어떻게 발전하지요? 우리의 것.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물론 여러분 누가 칭찬해 주면 뭐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진 않지만은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행복해진다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늘 힘 빠지고 있다가 누가 칭찬해 주면 힘나고. 근데 칭찬 받으면 좋잖아요. 당연하게 욕먹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게 내 삶의 힘이고 행복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내고. 결국에 11장 8절에서 9절 어마어마한 바벨탑 대성공해놓고 인생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노아 시대 성공을 해놓고 재앙들이 닥치잖아요. 바벨탑 성공해놓고 인생은 무너져요. 성공했는데 인생이 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계속되고 또 뭐 영국이 민가 유럽에서 시작한 그 새로운 전염병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가는 길이 있어요. 답이 있다니까 답. 그렇죠? 우리는 그냥 메시지처럼요. 5천 종족, 237, 다민족, 빈 곳. 어떻게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요. 그게 우리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시절이 와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요. 우리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게. 여러분들이 오해만 안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은 참 편하고 좋을 것이라는 생각만 버리면 돼요. 그 생각이 딱 잡혀 있으니까 편하지 않지, 좋지도 않지.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불신자보다 어떤 면에서 못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대성공했는데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앙에 빠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그럼 그 재앙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악관도 청와대도 전부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답이 없습니까? 오늘 답이 있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겁니다. 뭐라 했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줄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뭘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요.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겁니다. 다음 주 우리 강단 메시지, 지난주 전도왕 메시지 이렇게 딱 연결되고 또 이걸 연결하다 보면은 이번 237 화요 제자 집회 다 연결돼요. 이렇게. 자, 전도학 결론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자꾸 다른 데에, 다른 것에 어떤 그 동기를 두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다른 데 동기 두지 말고 교회의 본질은 구원에 있어요. 교회의 본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재앙, 사단, 지옥 배경을 막는 구원.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이 본질에서만 여러분이 안 떠나면 돼요. 이 본질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제 결제 받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뽑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지. 내가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누구나 오는 겁니다, 여기는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본질을 놓치고 다른 걸 자꾸 생각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자꾸 이제 그 말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 이제 우리 원내에서 교회는 너무 본질만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들도 좀 이렇게 돌보고 그래야지. 교회의 본질은 구원이야. 그러면서 좀 새가족들 입장에서 좀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원체 우리는 본질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전도의 본질은 새 나라를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전도한 현장이 세상이거든요, 지금요. 요 세상 나라. 그런데 요 세상 나라를 전제한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전도의 본질이 뭐냐면은 요 사단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요. 그래가지고 온 결과들이 지금 재앙, 정신병, 막 뭔가 중독되고요. 막 이게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그게 전도의 본질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역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본질. 뭐 웃으려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해년마다 어떤 크든 작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이제 받고 하니까는 어느 분이 웃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금년에는 일 벌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그 1월 초까지는 제가 벌릴 일이 생각이 안 났어요. 1월 초까지는. 근데 지난주에 2021년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응답이 이렇게 좀 생각나더라고요. 받을 응답이.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29일 날 우리가 그 응답을 좀 이렇게 각 부서 기관장들 모이면서 메시지도 하고, 2021년에 우리가 또 받을 응답, 뭐는 그렇게 큰 부담된 건 아니에요. 땅을 한 몇만 평 사면 되니까. 근데 땅 몇만 평이라고 해봐요. 평당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한 몇천을 할 거예요. 평당. 그건 구체적인 거는 그때 얘기하기로,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021년에 받을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본질, 그거는 뭘 놓고 하는 것이냐, 이걸 놓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놓고. 그렇죠. 영혼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각오는 영혼을 향한 발판이에요. 영혼을 향한 발판. 그리고 오늘은 영혼으로 가는 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원한 것으로 가는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 아니고, 영원, 하나님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발판이요, 거기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영혼으로 가는 이정표다. 영원한, 이게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천국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놓고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놓고 우리의 가는 발판. 오늘은 그 일을 놓고 거기로 가는 길, 미래는 거기로 가는 이정표다. 그래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이거예요. 힘 없으면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힘 없으면은 지치고, 힘 없으면은 이제 그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힘을 얻어라. 늘 힘없는 시간, 그리고 힘없는 자리, 그리고 현장 갔을 때는 그 힘을 누리는 자,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 이번 주 메시지는 다윗에 대한 거예요. 다윗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이제 딱 정리가 되어 있겠죠. 성경 전체의 흐름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간에 그걸 꺼내가지고 하세요. 성경 전체 딱 정리된 그 내용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하나를 꺼내서 하든지, 이렇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이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지만은 그 현장 대상에 따라서 이 얘기를 하려면 하루 밤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조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특히 목사님들은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를 전제한 것이냐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답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를 전제한 것이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 문제를 전제로 하고 그 말이에요. 사단, 그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지옥이 배경돼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여기다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원인이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 여기 있어요.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떠났다. 그게 죄다. 그 죄로 인하여서 재앙이 계속되는 것이고, 당신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이 당신 배경이듯이 당신의 영적인 배경은 지옥이다.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했다. 이거를 놓치니까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홍수 재앙이 놓치니까는요 성공은 해요. 성공은 하는데 재앙이 들어닥치는 쪽이었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어마어마한 바벨탑. 그런데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했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스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이 얘기를 또 계속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요거 내에 요 핵심 외에 막 인물 얘기, 아브람 얘기, 뭐 다윗 얘기, 여러 가지 사건, 뭐 전쟁 이런 것들은 전부 싹 요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토픽이다. 토픽. 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 소재, 자료들이다. 이런 것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에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복음서에 바로 그 메시아, 예수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은요, 교회 계속 다니면서 그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답을 못 낸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셨지 교회에 나온 사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응답이요, 그게 치유요, 그게 인생 결론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로 다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여기서 결론이 안 나니까요. 성경에 병이 나았는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게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거라니까 소재, 자료예요, 자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소재인데, 실제 그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붙잡으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뭐 건강해도 나이 먹으면 또 아파. 나이 먹으면 자꾸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수축되고 막 그래. 그게 왜냐면은 우리 인생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건데. 그래야지 자꾸 뭐 120살까지 건강하게 막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아, 죽는 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하여 주님이 정해놓았는데, 그래요. 이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갈릴리로 오랬단 말이에요. 갈릴리. 거기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난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요. 그게 능력 중의 능력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거요. 능력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감람원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미션. 이 중요한 미션이라는 게 뭐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날 동안 받을 응답을 말씀한 거예요. 부담이 아닙니다. 응답을 얘기한 거예요. 받을 응답. 그게 지식이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최고 지식이며 그게 실력입니다. 주님이 준비한 응답. 그 응답을 감람원에서 얘기한 그걸 우리가 미션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집중한 거예요. 요게 방법입니다. 집중. 그랬더니 위에서 약속하신 힘이 임했어요.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이제 남는 건 뭐죠? 남는 건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죠. 아까 감람원에서 약속하신 그거. 그 미션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현장 시간표, 내 시간표 맞을 때에 감람원에서 약속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딱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렘넌트들에게도 전달하고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기존 신자들 아닙니까? 기존 신자,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기존 신자들에게 이걸 가지고 답도 주고요. 서밋으로 세우고. 이렇게. 렘넌트는 다윗이 미리 봤다고 했을 때에 우리 렘넌트가 이거를 미리 보는 겁니다. 렘넌트 이걸 미리 보고 이걸 딱 미리 갖고 이걸 미리 누리고 그리고 이거를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 주에는 다윗이 어릴 때 지도자 응답을 받았지요. 영적 지도자. 그래서 메시지 꼭 줘야 됩니다. 확신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무슨 확신입니까? 너는 이미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 확신. 왜?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가 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를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네가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너를 불렀기 때문에 현장에 서면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버려라. 이렇게.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버려. 모든 것을 보는 눈, 판단, 결정.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봐라 그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 자리에 네가 서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영적 지도자 응답을 받았는데 그 흐름이 저 전쟁터에 신부름 갔는데 여기서 지가 어떤 면에서는요 거기서 왕의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버린 겁니다. 그게 뭐죠?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 자리에 자기가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는 이미 미리입니다. 미리 응답받아라. 그리고 미리 응답받은 것을 준비해야 돼요. 미리 응답받고 다윗이 미리 응답받았어요. 언약궤, 성전 미리 응답받고 준비한 겁니다. 성전 지을 준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게 어쨌든 간에 그 시대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는 응답을 미리 받아라. 그래서 그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문화화시켜라.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포럼은 렘넌트는 그냥 서밋이 아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인데 탑 엘리트 클래스다. 그러면 영적 서밋 탑 엘리트 클래스의 미리 보기. 이제 영적으로 탑 엘리트 클래스이니까 뭘 미리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론 부분 이거를요 미리 딱 보고 딱 정리해서 갖고 이거를 모든 범사에 누리고 이걸 가지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영적 서밋 탑 엘리트 클래스의 CVDIP 이거를 탁 정리하고 찾아라. CVDIP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것도요 뭐 이게 성경 창세기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이사야서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늘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해라. 빌립보서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내가 생각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요. 내가 계속 생각하던 그거를 이제 기도로 바꿔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로 바꿔서. 자, 이제 혼자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러다가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기도로 바꾼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할 그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CVDIP도 찾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서밋 탑 엘리트 클래스의 뭐지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법. 그게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다. 많은 생각이 아니고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로 집중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이라는 말도 다 이런 말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CVDIP 찾고 이게 내 CVDIP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 영혼의 힘을 얻도록 해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영혼의 힘을 얻도록. 그리고 결국 기도의 응답은 그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출입이에요. 출입.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출입. 잘 나갔다가 잘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살아서 나갔다가 죽어서 온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요. 잘 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자꾸 기도를 내 힘으로 하면은 잘 나가다가 망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출입을 지키시려다요. 그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법이 뭐냐? 기도. 이렇게. 자, 이분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메시지, 미션, 기도 제목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지, 미션, 기도 제목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 우리가 받을 응답,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메시지로, 미션으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단어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말이야 이제 그게. 이제 내게 그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다, 미션이다, 기도 제목이다라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응답.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에 24 하는 거예요. 메시지, 미션, 기도 제목이 24.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를 메시지, 미션, 기도 제목을 컨셉화하는 거예요. 그걸 컨셉으로 잡아라. 그거를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세팅해버려요.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데 세팅해라. 세팅.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고민, 싸움, 갈등, 오해, 상처 파고들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한 주간 세팅이 안 돼 있고 여기 집중이 안 되고 이걸 컨셉으로 못 잡으니까는 이제 계속 틈새를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네 실수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자꾸 육신적으로 실수하지 마 마귀가 틈타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 마귀가 그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인데 첫 번째 유월절이 중요해요. 첫 번째 유월절 아주 출애굽기 12장 5절 11절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첫 번째 유월절의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이 어떻지요? 애굽의 노예 바로왕과 모세가 지금 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느냐 붙잡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협상을 하는데 9번이나 협상이 번복됐어요. 상황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금 대기 중이라 해봅시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러시아나 유럽에 코로나가 지금 막 변종 코로나가 막 퍼져가고 있는데 여러분을 실러 온 비행기가 이제 도착은 했는데 간다 못 간다 간단다 그래요. 안 간다네. 9번이나 번복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초긴장 상태라. 400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지금 모세하고 바로하고 협상 중이라니까. 근데 그것이 9번이나 결별이 됐어요. 그것도 그냥 테이블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재앙이 임하면서 막 그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만 재앙이 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요. 9번이나 막 재앙. 긴장감, 불안감, 기대감 이런 게 막 있겠죠. 이거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번 보란 말이에요. 막 긴장감, 불안감, 기대감 이런 게 막 시비가 엇갈리잖아요, 지금요. 여기에 대한 도대체 미션이 뭐냐 그 말이에요. 미션이 뭐냐?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양을 잡고 피 바르고 뼈는 꺾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냐 삶아 먹으냐 어쨌든 굳은 삶든 뭐 이렇게 먹고 음식 남기지 말고 허리에 뭐 띠띠고 급하게 먹고 하여튼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도대체 여기에 대한 미션이 뭐냐? 그게 영적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를 만들어. 여러분 불안할수록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로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미션입니까? 막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24 해라. 6월절을 컨셉으로 잡고요. 막 6월절의 비밀 이것을 세팅해버려요. 결과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한 상상할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애굽 땅의 바로 왕궁에서 저 감옥 안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 싹 죽었어요.
짐승 초태생 다 죽어버리고 히브리인들 양피 바른 집만 살았어. 바로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붙잡을 수,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과 축복을 이제는 광야에서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또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 유월절의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과 축복, 이거를 지금요 이제는 광야에서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자, 본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라는 현장에 모세와 바울이 막 협상이 9번이나 결여된 그런 상황. 아직까지는 노예입니다, 신분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상황이 광야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노예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장소도 광야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서 있어요. 이제 오천 종족. 우리는 237 빈 곳, 교회 현장, 세계 빈 곳. 여기 이제 우리는 서 있어요. 여기. 자, 이거를 놓고 우리에게 미션 줬어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이거를 놓고 우리를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자, 이것을 놓고 뭐 해라? 이것을 놓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걸 놓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자,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찾아라.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이제는 누리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란 말이지만 두 번째는 이제는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직 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림이에요. 이제 절기는 누림이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이제 누림은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전달. 후대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전달해라.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 자,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항상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영적 힘 얻는 시간. 힘 빠지는 시간 갖지 말고 영적 힘 얻는 시간. 그리고 영적 힘 얻는 자리. 그리고 현장 갔을 때는 그 영적 힘을 누리는, 그게 전도예요. 영적 힘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 더 나아요. 이렇게 힘 얻는 시간, 힘 얻는 자리, 현장에서는 그 영적 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소리,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 또 환경에서 들리는 소리, 그 소리를 차단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메시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갈 길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그 응답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축복들이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렘넌트 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